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윤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한없는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선교회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선교회 현장에서 받았던 위로와 또 누렸던 감사와 또 경험했던 깨어짐이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강단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한치의 덜함도 한치의 더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부교회 보내는 선교사로서 군선교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귀한 선교의 사명 함께 감당하는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군선교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군에서 장병들과 지내며 여러 열매들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특별히 선교회 현장에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 기도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전달드리고 또 소식지를 보시며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화천에서 양평으로 부대를 옮겨왔습니다. 군종 목사들은 특성상 2년마다 부대를 옮겨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담임하는 교회에도 2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화천에서 이제 사람도 좀 알고 또 사람도 세우고 뭔가 이렇게 힘있게 군선교를 이어가야 할 때에 부대를 옮기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또 부대를 옮겨 새로운 교회에 와보니까 상황이 또 열악함이 있습니다. 화천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오게 된 거점이 되는 교회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보시다시피 용포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오게 된 양평 부대가 원래는 그 군종장교로 법사가 들어오던 자리였습니다. 불교 법사가 들어오던 자리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목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교회가 없었고 이전 목사님께서 이제 부대 도움을 받아서 PX 창고를 이제 내부만 리모델링한 건물의 사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부는 조금 허름하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내부는 그래도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와보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목양실이 없는 점 따로 없다 보니까 환경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군종병과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화천에서 자리 잡고 이제 조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 때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교회로 부르시니까 솔직히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이제 오니까 또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리 잡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세워가야 한다니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인데 솔직히 처음엔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초임과 같이 주신 사명 군선교회 사명 감당하고자 지금도 마음을 다잡고 있고 아직은 이제 부대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안개가 눈앞을 가린 것 같기도 한데 군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말씀을 되새기며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지나온 군선교를 돌아보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나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대신 싸우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쩌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온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다 보니 마음을 많이 쏟았고 또 열매가 있는 곳들을 떠나 올려니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부르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어떤 변화 그리고 변화에 따른 불안은 어떤 선교의 현장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들 또 여러 변화 앞에서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껏 그래 왔듯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어떤 자리나 역할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그분과 동행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화천부대에서는 제가 총 3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양평으로 넘어와서는 2개의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간 화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꼭지점마다 순종하게 하셨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교회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말씀 양육을 통한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개 사진만 조금 가지고 왔는데 카톡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역한 용사와 나눈 카톡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훈련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훈련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저번 주부터 태장 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감사 인사, 군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군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제 카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원래 안 믿던 친구인데 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친구가 지금은 아동부 교사가 되었답니다.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많이 활성화됐고 또 아동부 교사라는 직책을 맡게 됐답니다. 성경학교까지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군에서 받은 은혜대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아내고 있는 군인 한 명의 군인입니다. 카톡 내용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카톡 내용이 길어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친구는 아직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병장 친구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훈련과 진급평가 준비로 바빠서 이제 연락드립니다. 병장 진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수요 종교 교육, 말씀 양육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도 있고 첫 예배 당시 정말 감격했습니다. 중대에서 선임한테 혼난 이야기 여러 넋두리들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군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 친구들 집 떠나 먼 곳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그 어려움을 지났던 경험들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 좋은 또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군에 와서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는 친구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 양육에 함께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공예배 외에 참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사들에게 너무나 척박한 환경인 군에서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인생을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다듬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천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세계교회에서 한 10명 남짓 예배 드리던 부대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00명이 예배 드리는 부대가 되고,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성찬 예식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제가 섬겼던 각 교회들의 모습, 세계교회를 섬겼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늘고 또 여기는 괜찮습니다. 예배 인원이 늘고 또 섬김이들이 세워지고, 네, 사진도 보여주시죠. 네, 각 중대마다 이렇게 한 명씩, 다음 사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믿음의 군종병들이 세워져서 총 20명의 든든한 주의 군사들이 부대에 세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멈추었던 곳에는 예배가 회복됐고, 또 부대를 옮기기 직전에, 이제 제가 부대를 옮기기 직전에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서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소식을 나눌 때에는 이 헌당 예배에 대한 이야기, 간증이라면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죠. 화천 지역 전방에 있는 헤브론 교회입니다. 따로 교회 명패도 되어 있지 않고 리모델링 전 모습입니다. 화천에 오셔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면 이처럼 북한이 보이는 해발 876m 산등성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이 좀 많이 깨져 있었고, 지붕 보시면 많이 부식되어서 그 사이로 좀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는 진단을 해보니 단열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 교회 바닥의 높이가 주변 지형보다 낮아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천장에는 지붕이 부식되어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새어고, 지붕하고 막 연결된 벽은 이렇게 들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또 계속 창고로 쓰여 왔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면 또 건물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또 더 상해 있었는데, 이 교회에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내부 모습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제습기가 큰 것들이 3대가 있습니다. 습도를 관리한다고 열심히 관리하는데, 여름에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도 습기를 막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심지어는 에어컨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합니다. 난방기는 그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여름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막 여름엔 땀 흘리면서 엄청 예배 드리고, 겨울에는 막 꽁꽁 싸매고 예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좀 정장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설교할 때 그냥 패딩을 입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전방은 예배드리러 한번 오려면 전방에서도 또 30분 차를 타고 산길을 와야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 온다고 이 친구들 휴가 자기들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심령이 갈급한 친구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화천까지 온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1시간을 더 산길을 와서 전방을 왔으니 이 친구들 고립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늘면서
예배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마음 가운데 교회를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뭐 사실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고 또 당장 뭐 돈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돕는 손길들을 붙이시더라고요. 먼저 재정적으로는 우리 합동 총회 군선교회 경북지회 군선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군에 계시는 민간 성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군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은 다 군종 목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 목사님도 오셔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이 민간 성직자분 중에 경북지회 분 계신데 잘 교제하며 지내시던 분이 그분이 중간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제 경북지회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 견적을 냈더니요, 공사비가 총 5천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경북지회에서 이 5천만 원 중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1,500만 원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또 이 전방의 공사는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외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지형적으로 또 기후적으로도 공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업체를 구하는 일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이 차가 큰 차는 다닐 수가 없고 1.5톤 트럭 정도 다닐 수 있는 외길이다 보니까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하루에 오고 가고만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 공사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길이 좁아서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서 못 올라가고 밑에서 올라가면 위에서 못 내려오는 그런 길입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어려운 여건 중에 감사하게도 화천 지역에 화천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섬기시는 감리교 권사님이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일단 부족한 1,500만 원은 이제 안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1,500만 원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요, 솔직히 여단 자체 예산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뒷배를 두고 시작을 한 거죠. 얼마 정도 내가 좀 후원을 받으면 되겠다. 근데 제가 공사를 이렇게 뭐 한 2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전방 상황상 기후도 그렇고 뭐 때때로 전방은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상급 부대가 막 들어와가지고 수시로 막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 공사도 인부들이 못 들어옵니다. 공사 기간이 원래 예정되었던 그 마감일보다 3주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걸 뜻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원래 생각했던 그 지붕 자재도 이 전방길 특성상 크게 연결되는 양철 지붕, 양철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 양철이 1.5톤 트럭으로 가지고 올 수 없게 되면서 길이 좁아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붕 공사하는데도 또 400만 원의 비용이 더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리모델링하는 권사님께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 차로 그 양철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래 있던 그 양철, 좀 녹이 쓴 그 양철 지붕, 그거를 조금 뭐 녹도 제거하고 뭐 방수 처리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4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장 제가 공사 마지막 날 잔금 치를 1,500만 원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이 추가가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믿음 없음이 그러면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원래 지붕을 살리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전화 받았을 때가 아내가 딱 출산한 정확히 그 당일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출산하고 난 아내한테
이제 안 그래도 힘들고 정신없는데 남자는 다 똑같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만약 공사비가 안 채워지면 지붕 정도는 우리가 좀 헌금하면 어떻겠냐. 와중에 이제 출산하고는 아내한테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상의하고 또 헌금을 결심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때 아내랑 나눴던 이야기가 출산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부대에서 이렇게 받게 된 사망 위로금이 있었는데 그 위로금이 정확하게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이 돈을 하나님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권사님께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지붕공사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후부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재정을 채우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상치 못하게 사단 교회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000만 원을 도와주시고 또 전방에서 근무하는 용사의 아버지가 어떤 그 통신업체를 운영하시는 그 통신회사의 대표이신데 500만 원을 턱 하고 헌금해 주셔서 5천만 원을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마지막 날 공사장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데 리모델링 하면 안에 내부 물품들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제가 정말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공사를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보니까 그 내부 물품들을 마련을 하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게 참 공사비만 채우면 다 끝날 줄 알았던 무지한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경북지회 헬프를 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난감해 하시면서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모여 계신데 그래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아시고 결국에 경북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이 이 성구 헌금들 조금씩 성구 헌금들을 모아주셔서 이 1,000만 원의 금액이 또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재정 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결국은 여단교회 예산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존에 재정이 부족해서 가정이 헌금하려고 했던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 헌당 예배 때 시청했던 건축경과 영상을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영상 준비되시면 우리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보시면 4월인데 눈이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4월. 비록 짧은 흰색도 다 눈입니다. 안으로 들이쳐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바닥 높이를 높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시멘트.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눈이 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죠. 제가 사진 기사를 해서 사진에는 없는데 후원해주신 분들을 전방에 이렇게 초청해서 상용 차량만밖에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랜드 스타렉스 한 5대 정도 빌려서 50명이 전방길을 왔다 갔다 같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화천에서 이 헌당 예배를 드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처음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말씀을 한두 명 같이 듣고 또 나누고 그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늘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제가 좀 절절하게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 전쟁에서 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게 처참한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치르는 전쟁마다 지고 내 옆에 막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근데 이 말씀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절망적인데 어떻게 회복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거야?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 19절,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선교 현장에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밀려오는 어떤 불안과 막막함,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방패 삼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전방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2년 보내면서 또 느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 순종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서 심지어 이 무지하면 책임감 부족이라고 생각했고 무지는 악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의 회복부터 이 리모델링 과정을 전부 돌아보니까 제가 알아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한 치 앞도 모르고 심지어 그 안에 내부 물품들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사 시작했던 그 무지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는 참 놀랍게도 무지함이 이뤄내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내 모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금 치를 공사비도 없고 성구 채울 돈도 없고 이게 뭡니까? 무지에 빠져 무턱대고 무모하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로잰 것처럼 공사비부터 성구 구매까지 정확히 맞추시고 헌당 예배까지 들으시게 하더라고요. 건축에 문외한인 저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지함이 유식함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면밀히 아는 베테랑이었다면 공사 못 시작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터무니없는 용감함도 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 무지함을 정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서는 믿음 없음보다는 차라리 무지가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 시작할 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처럼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보면요, 이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까지 길을 내오셨고 강을 내오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로 우리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판단을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또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때로는 일하실까? 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방식으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공로를 스스로 치하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자신의 노력과 선택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자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보다 자꾸만 그 안에서 내가 해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자기중심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 노력과 지혜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비밀함 가운데 하신 일이고, 그 안에서 그분의 하신 일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훌쩍 뛰어넘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거든요. 광야에도 길이 나는구나, 사막에도 강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던 백성들도 말도 안 되는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일들은 늘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천에서의 군선교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양평에서의 군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지금껏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현장에 펼쳐질 또 새로운 광야, 새로운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바라기는 이러한 선교 소식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이 선교 소식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깨어진 이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